바지 하나에. 실제로 인터넷에서 가장 비싼 청바지 검색하면 1억 5천만 원짜리 청바지가 나와요. 이 청바지 회사 이름이 리바이스라는 청바지 회사인데 창립 150주년 기념으로 한 개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랑 보석을 잔뜩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만 달러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1억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환율이 1,300원 정도 해요. 1,300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환율로 계산하면 2억 원입니다. 청바지 한 벌에. 근데 이 청바지는 팔지는 않고요. 그 리바이스 회사가 경품을 이렇게 퀴즈를 냈어요. 그 퀴즈 4개를 다 맞추는 사람들이 한해서 추첨을 해서 한 사람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가격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책정한 금액은 15만 달러. 1억 5천만 원. 아니 요즘 환율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돈 환율로 표현하면 2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바지가 청바지. 새 거이고 한 벌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내가 전세 한번 넘겨봐 줄래? 이런 청바지는 어떨까요? 얼마쯤에 사시겠습니까? 저도 안 가시네요. 18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청바지라고 해요. 광산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역시 리바이스라 청바지인데 22년 10월에 약 얼마일까요? 1억 2,500만 원에 경매 낙찰됐어요. 이유인즉슨 오래됐고 한 번밖에 없어서. 가장 비싼 청바지의 비결이 쉬리성이에요. 앞서 언급해드렸던 그 청바지는 보석이라도 많이 박혀있지만 그리고 정말로 가장 탁월한 그 디자이너들이 두 달간 매달려서 만든 작업이기에 실제로 값어치가 해도 한 1억 원의 값어치가 한대요. 근데 거기다 이제 프리미엄을 붙여서 1억 15만 달러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청바지는 140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거 하나만으로 원래 청바지가 광산에서 일할 때 잘 찢어지니까 튼튼한 바지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작업복 바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복을 입었던 것 같아요. 광산에서 발견된 거 보니까. 근데 이 청바지가 오래됐고 희귀하다고 해서 1억 2,500만 원에 사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입진 않겠죠. 단지 내가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어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단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비싸지고 또 가치가 있게 삽니다. 사람들이 그걸 찾기 때문에 삽니다. 우리 같으면 야, 줘도 안 먹겠다. 어디다 써먹겠냐 라고 하는데 그분은 잘 보관해서 내가 이런 청바지를 가지고 있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청바지를 가지고 있어 라고 자랑하고 하시는 마음에 저 청바지를 1억 2,500만 원에 사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요?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실제로요, 헌 청바지가 새 청바지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바지를 계속 빨다 보면 색이 바라잖아요. 근데 청바지는 있잖아, 좀 원래 워낙 튼튼한 재질이 된 옷이다 보니까 그 찢어진 것만으로도 멋이 돼요. 한때 뭐 어른들 이해 안 되는 찢어진 청바지를 많이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50만 원짜리 청바지인데 그 찢어짐과 색 바람이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안 입어. 그래가지고 그 헌옷수감을 집어넣었는데 그걸 꺼내서 잘 드레싱 그 세탁을 해가지고 팔았는데 얼마에 팔릴게요? 100만 원에 팔려. 50만 원짜리 청바지가 100만 원에 팔리는 일도 생겨나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이 색깔이 좋아. 이 바지가 예뻐. 나는 그래서 이것을 사겠어. 왜냐하면 그렇게 이쁘게 빠지지 않을 확률도 있대요. 똑같은 청바지지만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바지를 50만 원, 원래는 50만 원인데 100만 원에 사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요, 선교 초기의 교회가 어떤 것을 더 기뻐했는지를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새 청바지보다 헌 것이긴 하지만 더 예쁘게 잘 빠진, 얘 색깔이 더 잘 빠진, 그리고 잘 헤어진 내
내 마음에 들게 헤어진 그 청바지를 사는 것처럼 오늘 이 선교 초기에 이 교회가 어떤 것을 더 기뻐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유럽을 거쳐 다시 아시아로 넘어갔습니다. 드로아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유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로 이 바울이 와서 일주일간 머물렀던 곳이에요. 지금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그 마지막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빨간 날을 맨 앞에 두죠. 주간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날은 주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는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안식일은 이미 끝났어. 새로운 안식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주일을 지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치셨는데 이날을 기념하면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에 해당하는 주의 마지막 날이고, 반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고, 그날은 교회가 모여서 예배한 날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 문제는 이 첫날이 토요일 저녁인지 주일날 아침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녁 6시 해가 떨어지는 것을 기점으로 새로운 날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침을 새로운 날로 하잖아요. 12시 우리가 원래는 12시, 밤 12시를 한 날의 시작으로 얘기하지만 12시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지 않았으면 내일 아침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침을 날의 시작으로 잡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저녁을 날의 시작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주중간의 첫날이라고 했을 때 저녁인가? 라는 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모였으면 아마 안식일이 끝나 저녁에 모였을 것 같은데, 그래야 주일날이니까. 그래서 토요일 저녁 6시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데 반면에 두란노 소원처럼 낮 시간에 모여서 성경을 가르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두란노 소원처럼 낮 시간에 성경을 가르쳤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노예들이 낮 시간에 와가지고 성경 듣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하려고 해서 성찬식 하려고, 떡을 때려 하려고 했다는 말은 성찬식 하려고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90% 이상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 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이렇게 일 때문에 못 오는 일이 안 생겨야 되니까 그렇게 저녁에 했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주로 밤에 모여서 예배드렸을 것이에요. 노예들과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밤에 모여서 예배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오늘도 밤중까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모였다면 유대인의 날짜 계산으로는 토요일 저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바울이 주일날 또 이렇게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또 아닐 것 같고, 어쨌든 논란이 있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주의 첫날 낮 오후에 모이지 않았을까, 쉬는 시간에 두란노 소원처럼. 그리고 이튿날 떠나고자 했을 때 밤을 지낸 다음날 떠나니까, 이튿날 떠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낮 시간부터 출발해서 월요일날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 밤중이 주일날 밤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주일 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여하튼 드로아 사람들은요, 바울과 함께 예배를 했어요. 핵심. 그리고 아마도 낮잠 자는 시간이나 오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이제 다음날 이 바울 사도가 떠나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가르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일주일이나 함께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막 지금 불릴 때 일어나서 내일 떠나야 되니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진 거죠.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저처럼 설교하는데 혼자 막 한 게 아니고 아마 이게 서로 주고받고 대화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강론하다, 7절과 9절에 강론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강론하다는 말은 사실은 대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강론은 오늘날의 목회자의 설교처럼 강연이라기보다는 교사들이 가르치면서 얘들아 하면서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의 설교였던 것 같아요.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럼 거기에 이 청중들이 답하기도 하고 또 질문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면 또 바울 사도가 대답해주고 이런 식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방적으로 계속 졸립지는 않는 상태인 거죠. 아무래도 혼자 목회자가 떠들면 졸립잖아요. 근데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준다면 졸음이 확실히 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긴 강록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어지자 피곤한 사람들은 졸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욱이 이 횃불을 많이 켰어요. 그리고 횃불을 켜면 열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불은요 무엇을 없애냐면 산소를 없애요. 우리는 산소를 먹어야 되잖아요. 산소를 없애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그럼 급격하게 졸려요. 이산화탄소 그 차내에서 운전하다가 졸면 환기시키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산소가 모자라는 상황이 생기니까 바깥 공기를 유입시키면서 신선한 공기, 산소가 많은 공기를 들어오게 해서 뇌가 좀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환기를 시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횃불로만 불을 밝히니까 산소를 태우는 횃불로 불을 밝히니까 위층은 공기가 탁할 수밖에 없었고 산소가 모자라서 졸음이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3층까지 사람이 가득 찬 상황에서 당연히 산소가 부족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내뿜는 열기에 의해서라도 굉장히 그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서 졸리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설명하는데 무려 3층에서 사람이 떨어졌어요. 유도가라는 청년인데 우리말에는 청년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정확을 살펴보면 청소년에 가까운 것 같아요. 9절에 사용된 청년이라는 단어는 20대를 말합니다. 20대 청년을 말해요. 그 9절에서의 청년은. 그런데 12절의 청년은 어린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종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완전히 성인도 아닌 젊은 사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노예였을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청년들은 혈기왕성하잖아요. 혈기왕성하고 모험을 즐기며 무서움을 모릅니다. 낮에는 힘껏 뛰놀다가 혹은 노예로서 몸쓰는 일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환하게 켜진 횃불과 사람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모자라게 해서 연신 하품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졸리니까 하품을 하고 그렇게 시작된 졸음은 피곤과 겹쳐 그를 깊게 잠들게 합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실수로 3층 창틀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유도를 두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노예였다면 20대 청년의 노예였다면 더더구나 이 밤늦은 시간까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낮에는 하루 종일 몸을 쓰며 일했을 테고 밤에나 겨우 시간 내서 왔을 거예요. 오늘이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예배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낮부터 와서 예배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유독으로 살인 밤에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라면 아마도 이 유도군은 좀 늦게 참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바울 사도 근처에 못 가고 3층까지 올라가서 그것도 이제 좀 자신도 있고 그리고 좀 시원한데 창틀에 앉은 거죠. 그런 사람에게 부주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유도군은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너무나 피곤하고 환경이 졸릴만 보시기에 순간적으로 졸았을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졸다가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놀라다가 떨어진 거예요. 어찌되었건 유도군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그의 몸으로 떨어졌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의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아는 것 같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떨어졌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이유는 아는 것이 아니라 유두고가 이렇게 떨어져 누워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이렇게 떨어지듯이 엎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드린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가 그때 멀리 있어가지고 그 엘리사가 사원한테 먼저 가가지고 아들을 내 방에다 뉘어놔라. 그리고 지팡이 올려놔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 사원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아들의 시신을 보고 올라가서 입에 입, 손에 손, 눈에 눈 그렇게 아이가 따뜻해졌대요. 그리고 따뜻해지긴 했는데 아침에 아직 안 일어났어요. 방 한 바퀴를 돌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있으니까 아이가 기침을 7번 하고 일어나요. 마치 그 장면처럼 이렇게 톡 일어나서 심지어 성경은요 유두고가 떨어졌다는 표현을 똑같은 표현으로 바울이 유두고의 시신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 정도로 급하게 딱 올라갔어요. 뭐 했겠어요? 가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죽은 유도가 살아났다는 것은 엄청난 축제였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이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4장을 기억해냈을지도 몰라요. 특별히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이라면 이 열왕기하 4장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엄청난 위로가 몰려왔어요.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라는 표현 때문에 별로 뭐 위로가 안 된다 보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상당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그를 살려낸 후의 모습을 보면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침착하게 다시 말씀을 강론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그 중간에 성찬식을 합니다. 떠들 때는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고 어쩌면 그 충격이 바로 완벽하게 깨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유두고에게. 깨어나긴 했지만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성찬식을 마친 다음에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밤을 새워가며 말씀을 가르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말씀이 끝난 거예요. 우와 살아났다 그러면서 막 박수 치면서 환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놀리면서 그렇게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흐지부지 흩어졌겠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뭘 더 기대할 게 있어요.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 이거보다 큰 게 어딨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별거 아닐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설마 그러겠어요? 일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직접 눈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처음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하지 않아요. 아니 환호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 사도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했는지도 몰라요. 다시 집중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을지도 모르죠.
네, 그렇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은 흥분했을지 몰라도 바울 사도는 그 순간조차 흥분하지 않고 내가 이 시간 말씀을 빨리 가르쳐야겠다라는 열정에 휩싸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다시 말씀 앞에 집중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잔치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아요. 기록하지도 않아요. 이 누가의 관심은 여기에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장면이 있었을 텐데 그걸로 마무리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돌려놔요. 살아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평범하게 얘기하는 거죠. 적지 않게 이걸 받았다. 그저 다시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들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고 실제로 그들도 그렇게 했어요. 다시 설교하고 그 설교를 듣습니다. 궁금하면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하게 됩니다. 밤을 새워가며 그렇게 말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깟 어린 놈 한 명 살아났다고 뭐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바울 사도 앞에 모여있지 않아요. 분명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지만 더 중요한 정말로 오늘 보지 못하면 평생 보지 못할 바울 사도를 다시 보고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궁금하고 어려웠던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어야 하겠다는 그 긴급함이 그들을 다시 말씀 앞으로 돌려세웠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들을 다시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에 내가 지금 전해야 되는 이 많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해야겠다는 그 열정이 그 기적 앞에서라도 그 기적은 나중에 누려도 되니까 차차 하고 내 말씀에 내가 전하는 말에 집중하시오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적 앞에 호들갑을 떱니다.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대로 우리는 시련 앞에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기적 앞에서도 호들갑을 떨지 않고 다시 말씀을 듣는 곳에 집중했느냐?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이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전하는 말씀을 들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집중하고 다시 밤을 새워가며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기적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귀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유도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오늘 끝나고 마는 이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을 뿐이에요.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변죽이 심해요. 믿음의 신앙이 좋고 나쁨 이런 굴곡이 되게 심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변함없이 꾸준합니다. 차이가 뭐냐면요, 자신과 천상에 관심을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누구나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하고 호들갑을 떨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긴 해요. 실망이 다만 큰 사람이 있고 호들갑이 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실망이 작은 사람도 있고 호들갑이 작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실망과 호들갑이 크거나 실망과 호들갑이 작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첫 번째는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감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호들갑도 심하고 실망도 심합니다. 근데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호들갑도 심하지 않고 실망도 심하지 않아요. 또 다른 차이는 실망과 감정이 이렇게 좀 크더라도
실망할 때 완전히 낙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환경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실망하지 않고, 조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막 후들갑 떨면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되짚어보는,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다면, 우리 예전에 그 세움지마라는 말 한자가 좀 이렇게 설교시에 나온 적 있잖아요. 오늘의 좋은 일이 내일의 화가 되고, 내일의 화가 모레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 세움지마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호들갑을 줄이고, 그리고 실망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인생을 관조적으로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좋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길 원하실까 고민하면요, 그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반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깊이 낙담하여서 모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떠나버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원망이 들 수도 있죠. 왜 이렇게 나는 어렵지?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일들을 이렇게 아주 힘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렇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다시 회복하셨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데 그 시련과 기쁨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기쁜 일을 주셨다고 해서 다 잘났다고 퍼뜨리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되짚어볼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드로아 사람들과 바울 사도는요, 하룻밤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무엇보다도 귀히 여겨서 다시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이 기적 앞에 호들갑 떨지 않고 얼마든지 호들갑 떨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룻밤밖에 남지 않은 이 순간을 너무 귀히 여겨서 그 호들갑 떨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 앞에 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향하시는 그 눈길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 적지 않은 위로를 또 그렇게 늘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 그렇게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의 기쁨 앞에 호들갑 떨지 않고 또 인생의 어려움 앞에 주눅들거나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주신 위로함들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